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인데요. 1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통되게 기록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또 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구라고 소개하든 똑같은 이야기인데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길 원했는지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통해 살펴보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십계명의 여러 조항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네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팔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을 때 세 곳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곳에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곳에는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라고까지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부자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후에도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자주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부자와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신 게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부자들을 싫어하는 분은 아니죠. 부자들도 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달리 표현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건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교한 대상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건 실처럼 얇은 것들밖에 없죠. 낙타처럼 덩치가 크고 살이 많은 짐승, 게다가 등에다가 짐 짊어지고 있는 짐승들은요,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과장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거죠.
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이 막는 거죠. 물론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을 아예 안 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품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게 있는 모든 부를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 부자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너질 거라는 거죠. 모두 다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께는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런 습성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모두들 바울과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이 세상에 있는 부, 명예, 온갖 좋은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놓칠 못했어요. 그들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쉬운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한테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의 호소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냥 얘기하지 않고 간곡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바울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이에서는 원수란 말 안 하죠. 그렇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19절 말씀에 바울이 세 가지를 이유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경험하게 될지를 얘기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은 자기 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가 신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달리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좀 더 유익한 거, 내가 만족스러운 거,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았죠.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만약에 해당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율법 조항에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셔 음식에 집착하는 거죠.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그거 지키느라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진심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 들어와서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몰입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 가지 덧붙이고 있어요. 나중에 결국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들을 영광이 될 줄 알고 추구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헛된 영광이었구나라고 후회할 일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들한테 유익할 게 없는 것들을 좋은 줄 알고 가치 있는 줄 알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하나하나 평가해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이 땅에서 사는 삶에만 관심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 눈에 들어오겠나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물론 우리가 보는 하늘, 이 스카이에 있는 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얘기하지만 실상 하나님 나라는 본인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귀한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길을 가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삶 따를 수 없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려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주변에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영향받고 우리도 똑같은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변질된 신앙생활하다가 거기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을 떠안고 지금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염려를 안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덧붙여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말라 얘기합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단어, 폴리투마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폴리투마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 사람이라 잘 알고요, 로마 제국 시민이라 잘 압니다. 시민권으로 번역된 단어 폴리투마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죠. 폴리스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폴리스란 말에서 나왔어요.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자, 폴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은요,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투표권도 있었고요, 참여권도 있었어요. 자, 어떤 도시의 시민이 되면요, 권한이 주어집니다.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도시 밖의 사람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들에게 주어져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콜로니, 식민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특권이 주어지는 새로운 개척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그랬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에게 일부러 이주할 수 있는 땅을 주고요, 그 땅을 개척해줬어요. 개발해줬어요, 도시로. 그리고 편안하게 살게 해줬습니다. 비록 로마시에 살지 않지만 빌립보시에 살아도 로마시에 사는 것처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권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군대에서 퇴역했다고 퇴물 취급한다? 아니에요. 이제까지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자유롭게 살라라고 얘기해서 부여한 게 시민권이었어요. 그만큼 이 당시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린 혜택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 로마 제국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얼마나 누리고 싶고 얼마나 그 권한을 소중히 여겼겠어요?
쉽게 놓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1년 동안 지내면서 참 괴로운 일이 많았죠. 마음도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끝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끝을 보는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를 우리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은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백신을 맞았잖아요. 미국 안에 거의 웬만한 사람, 맞을 사람은 다 맞았습니다. 16살 이하 빼고는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원치 않아서 나 안 맞습니다, 나는 백신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믿겠어서 안 맞겠습니다 하는 사람 빼고는요, 이제는 지난주부터는 신청 안 해도 걸어 들어와서 맞겠다 하면 놔준다, 워크인 서비스까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아요. 백신을 구경조차 못한 나라가 이 전 세계에 숱하게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주민들은 원하면 예약 없이도 백신 맞을 수 있지만 원해도 맞지 못하는 나라가 숱해요.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는 백신은 둘째치고요, 병원에 가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 한 번 쐬는 것도 못해서 길거리에서 죽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루에 40만 명씩 코로나에 걸리고요,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지금 전 세계에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이와 비슷했거나 이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만족스럽고 즐거웠겠어요. 그래,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게 얼마나 귀한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살이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본래 속한 곳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권 얘기만 했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구원자란 단어를 썼을까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구원자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강한 군대를 기반으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군대로 다 정복하고 다녔어요. 정복하고 나면 로마 시민들은 그 땅에서 얻은 것들을 곁가지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복한 땅, 거기 가서 살 수 있었고요. 정복한 땅에 군대가 지켜주니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빌립보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로마 제국의 충성심이 강했죠. 로마 군대에서 복무하던 군인들이 혜택을 받고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더 충성심이 있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로마 황제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계시죠. 여러분이 충성 다해야 될 대상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묻고 있는 거죠. 아무리 강대한 제국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 바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모두가 다 퇴역한 군인 아닙니다. 그 중에는 노예도 있었어요. 자, 노예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까요? 자기 주인이죠.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 다하는 대상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까? 묻고 있는 거죠. 신분이 어떠하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로마의 시민권을 갖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누군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바울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진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로마 황제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 황제같이 세상 권력 쥔 사람들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마지막 날에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통치자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완벽하게 변화시켜 줄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통치자들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의 만족, 거기에 진짜 관심 없어요. 설령 그런 통치자가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요, 언젠가 빼앗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베풀어주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목표로 삼고 산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만 경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을 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정말 아시나요?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하늘나라의 가치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다라고 확실히 남들이 다 알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정말 가치 있게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보화 쌓고 살라 얘기하세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데 힘을 쏟아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땅에다가 보화 쌓는데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게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었나? 이거 모으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왔나? 라고 생각이 되죠. 물론 중간중간 지나갈 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남들만큼이라는 게 뭘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남들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쓰다가 부름받고 갈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가치는 중요한 줄 아는데 하늘나라 가치는 안다고 말만 할 뿐 실제로는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하늘에 보아 쌓는 일에 힘 쏟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